6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 기분을 맞추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 교회여 성도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알려져 있지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명단에서 빼고 마띠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말할 때 논란이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1대1로 만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자칭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들어가 있는 그의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나도 사도다 하는 바울의 태도가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주변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였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격지심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했다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인데 왜 사도직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직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방 기독교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유대 기독교도 부분적으로 이어져 오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방 기독교가 더욱더 큰 물결을 받아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룬 것이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기독교는 디아스포라를 거쳐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편입되게 되었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신학적 갈등의 단초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것이 진리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인지를 선명하게 걸러낼 수 있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이 초기 기독교 당시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선 간단하게 인사를 한 다음에 다짜고짜 이렇게 질책을 하였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표현이 거칩니다.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현이 좀 거칠지요? 상황이 상당히 다급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정신적으로 좀 과민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린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8절 9절에서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라고까지 외칩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위대한 신학자이고 영성가이며 선교사이자 목회자인 바울이 체면을 불구하고 저주라는 표현을 입에 담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후부터 그 사연을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신학도 더 깊어져 갔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의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가르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몇몇의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 거짓 형제의 목소리가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과 대립하고 있는 이들은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 속해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꾸려나갔던 사람들로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처음 모임을 했던 120여 명의 사람에 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사도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교회를 관리하였겠지요. 이들의 수고로 초창기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시 기독교의 초석을 세운 이들로서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지요. 바울이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화를 낼만 합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흑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해보세요. 자,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들의 말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잖아요. 바울의 입장이 바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출교를 각오하고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황주의에 저항했던 것과 비슷하지요. 바울과 대립하고 있던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에만 머물지 말고 토라와 할례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통칭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이런 신학적인 진술은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이 복음을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안디옥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안디옥에 들려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피했어요.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자리를 피했고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트집 잡힐까봐 염려해서 아예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베드로 일행은 자리를 피한 거예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밥을 먹던 이방인들의 기분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평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말하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죠. 노예 해방을 외치던 사람이 노예였던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다가 노예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한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규정하면서 베드로 일행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바울이 신앙의 동지로 여기던 베드로나 바나바를 비판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아마 앞에서 언급한 것일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거나 상대화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 복음의 자유라고 멋지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이 흔들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사실 위태롭습니다. 그게 방종으로 떨어질 위험성도 큽니다. 앞에서 예로 든 노예 해방 사건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기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자유인의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 뒤로 그에게 많은 문제가 아마 발생하였을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일단 본인 스스로 자유가 두려운 것이죠. 주인의 눈치를 보던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었겠지요. 독립된 개체로서 당당하게 행동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친 행동도 나올 거고요. 이 사람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심지어 들지도 모릅니다. 노예방을 주장하던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노예제도가 오히려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할례파들이 율법을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신자들이 크게 흔들린 것이에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볼 때 믿음과 율법을 병행하는 유대 기독교와 그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복음의 자유보다도 교회법과 교회 체제와 신자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신앙의 벽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힘이 그만큼 살아 움직이고 숨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그걸 핑계로 교회 생활에만 열광적으로 또한 매달리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문제에서 혼란을 겪는 이유는 복음과 율법 사이의 경계가 또렷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율법은 형식입니다. 그 둘을 완전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치자면 옷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고 살아도 되겠지만 문명사회에서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입니다. 옷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옷이 존재하죠. 요즘은 간혹 옷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자, 지금도 교회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예배, 운영위원회, 교인 총회 등등 다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중심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의 복음의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율법을 숭배하다 보면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서의 의로움만을 주장하는 그런 교만함만을 가질 뿐입니다. 복음의 힘과 자유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몽땅 물론 빼버리면 교회가 성립되지는 않겠지요. 물론 율법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추천하거나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신앙 형식의 노예처럼 묶이는 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옷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음과 율법 사이의 경계가 또렷하지 않은 이 현실 교회에서 최선의 길은 끊임없이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합의를 통하여서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 에스트. 자, 끊임없이 개혁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죠. 이렇게 구도정진의 태도로 간다고 해도 교회는 본질을 놓치기가 사실 쉽습니다. 교회는 현실 안주의 경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선택과 집중을 하며 더 중요한 본질을 붙잡으면서 이걸 통하여서 개척교회만이,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회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교회가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고 그 본질을 전하고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본질을, 즉 복음이 주는 해방과 자유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이런 복음의 역동성이 앞으로 어떻게 어느 때에 발동이 되고 또한 지속되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답지 않게 할례파들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강하게 비판합니다. 저주를 입에 담기까지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지요. 바울은 복음의 훼손에 그 변질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리 싸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가능하였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로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자유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 중심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으려는 목소리와 싸웁시다. 오히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 싸움에서 참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맡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연대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율법과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형제를 섬기며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러한 본질에 더욱더 큰 의미를 두고 자유와 해방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저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모이게 하셨고 또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그 본질 가운데에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큰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향해서 외쳤던 바울의 외침처럼 복음을 더욱더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큰 기쁨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